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기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근데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걸 보면은 이 마음의 기본적으로 또 근본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고금이란 말이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금이라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거를 우리 전체를 가리킬 때 동서고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양 서양 따질 거 없이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따질 거 없이 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공감하는 것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이런 마음의 작동 어떤 작용하는 원리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렇다면은 사람마다 이 마음이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요 또 개인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는 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인백색 각양각색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각자 개인의 그 삶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서 계속 이어진 큰 흐름은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 왕국 시대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거든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것도 한문이에요. 갈은 이게 등은 등나무고 갈은 칡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칡나무와 등나무는 이게 방향이 반대로 꼬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꼬여갖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꼬이는 걸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칡나무와 그 등나무의 관계처럼 그게 갈등이란 말이야. 갈은 칡나무고 등은 등나무. 그게 꼬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서로 뒤틀려 있으면 이걸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 이게. 그래 우리의 이런 삶 속에 이런 게 다 문제의 원인으로 결국 그것이 파국에 이를 수도 있고 그걸 잘 풀어내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만 이런 꼬여 있는 것들이 풀리기도 하지만은 잘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미 사울은 죽었고 다윗의 왕국이 점점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 죽음 이후에 그의 세 아들은 이미 같이 죽었는데 또 한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주 충직한 부하였는데 이제 그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을 보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왕궁을 세우게 된 거예요. 왕도를 세우게 된 것이고, 이 다윗은 헤브론, 이 남쪽 헤브론에다가 왕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헤브론, 북쪽의 마하나임에 여전히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 때는 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이 북쪽에는 이 마하나임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11지파, 12지파 중에 11지파 다수가 이 북쪽에 여전히 사울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겨우 자기 지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것만 비교하다 보면 이게 뭐 상대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제 나눈 말씀처럼 그 사울의 추종 세력 여기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북쪽의 장군이 전쟁 시비를 걸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12명 용사들끼리 싸우다가 그들이 다 죽었지만은 전세가 불리한 이 아브넬이 도망가는 중에 이 다윗을 지키고 있는 그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게 여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삼형제가 이제 추격을 하는데 끝끝내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막둥이 이름이 아사헬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쫓겨가는 아브넬을 죽이려고 이 삼형제 중에 막둥이인 이 아사헬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그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그냥 아무 병사나 하나 체포해서 잡아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쫓아오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창의 뒤로 팍 쳤죠. 그런데 이 앞에서도 이 아사헬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사헬은 발이 빠른 자라. 얼마나 날쌘지 또 말을 타고 그냥 추격해 가다가 너무 빨리 가는 그 가속도에 의해서 뒤에서 창을 탁 내밀었는데 관통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고 지금 따라가는 것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다.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죽은 이 아사헬, 이게 삼형제인데 자기 막둥이가 이제 형제 중에 막둥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복수심이 불타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 뒤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해가 졌다. 이게 뭐예요? 너무 이제 지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25절 베냐민 족속, 이거는 사울 왕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베냐민 족속, 그리고 그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서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사람만 죽을 건데 칼이 계속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이 무모한 전쟁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뭐예요? 결국은 참혹한 일의 결론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로 다 공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싸움이죠. 그래 우리가 이거 싸움이 무모한 거 알면서도 죽기 살기로 할 때가 많잖아요. 모두에게 다 손해인데, 우리가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남북의 갈등이라는 게 이게 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변 나라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도 좋아하고 미국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고. 근데 우리끼리만 자꾸 원수지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좀 뭔가 좀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끼리 자꾸 죽을 둥 살 둥 싸우려고만 하면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주변에 블레셋이 있고 지금 주변에 적군들과 싸워야 맞는 것인데 동족 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휴전을 제의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 싸우자. 그랬더니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이 뭐예요? 네가 처음에 전쟁하자고만 하지 않았다면. 맨 처음에 시비를 누가 걸었냐면은 이 아브넬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전쟁하자고만 말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지금 아침에 각각 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며. 막둥이가 가다가 너 쫓아가다가 우리 막둥이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심리, 아까 말씀드린 심리, 우리 마음의 심리라는 게 뭐예요? 이기적인 심리거든요. 우리는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다. 예?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보세요. 남을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다 자기 말만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예? 좀 제발 들어보고 서로 형편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 다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요압도 그 원인에 대해서 네가 처음에 전쟁하자고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지 않느냐.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서로 시비가 붙으면은 서로 거기에 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에 거기 휘말리면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면은 거기에 말 섞으면요 휘말려서 당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은 속상하더라도 가만히 침묵해야 이기는 거예요. 괜히 잘못 거기다 말을 섞어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잠잠함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었듯이 웬만하면 잠잠히 힘들더라도 잠잠히 이겨내는 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한쪽만 잠잠히 있으면은 잠잠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괜히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은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면 한 개인의 모습은 아둥바둥하는 것이지만 아둥바둥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웅다웅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거를 그냥 참지 못하고 막 쏟아내다가 보면은요 결국은 다 손해지만은 결국은 이겨야 될 사람도 자기가 지는 거라고.
잠잠히 우리가 그 잠잠이라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마음에 품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잠잠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호련이에요. 잠잠히 기도하면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잠잠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잠잠히가 안 되더라고요.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잠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잠잠하세요. 그건 내 힘이 아니죠. 여러분이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호련히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저는 이제 요즘 조금씩 이제 올해 환갑이 돼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내 이기적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보니까요, 인생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 제 삶 속에서 이런 잠잠이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호련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이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야? 이기적인 심리, 또 이런 악한 심리, 그런 이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마음가짐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두 사람이 이런 대화 가운데 결론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휴전을 하는 거예요.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매 머물러 서고 다시는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뭐예요? 휴전한 거예요. 휴전이 뭐예요? 잠시 싸움을 그치는 건데 완전히 그치는 거는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29절 아브넬은 그들의 왕도가 있는 마하나임에 돌아갔고 요압도 자기들의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30절 끝에 보면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죽었잖아요. 자기의 막둥이 동생. 그렇지만 31절 둘째 줄에 보면은 360명을 죽였더라. 그래도 대단한 공적을 세우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뭐예요? 자기 동족 죽인 건데, 자기 동족 360명 죽인 거 그거 뭐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32절 셋째 줄을 보면은 밤새도록 걸어서 그들의 왕도 헤브론에 이른 때에는 날이 밝았더라. 이건 뭐예요? 날이 밝았다는 건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날이 환하게 밝았다는 것은 지금 이 아브넬에 대해서는 어둠에 관한 표현을 강조하지만은 이 다윗 진영의 요압과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날이 밝았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날이 밝았더라는 거예요. 여명이 비친 거예요. 여명이라는 거면 아침이 밝아오는 게 여명이랍니다. 지금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잠잠히 기도할 때마다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얼마나 정말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다른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헤아려 깨달은 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때로는 불편한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할 때마다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